축복 함께 받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이사야 31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주변 국가들을 대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블레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다메섹에 대해서, 여섯 번째 구스로 이렇게 이어졌죠. 기억이 나실랑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6번 주변 나라 6나라들을 주변국들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인데 계속해서 이제 7번째 주변국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국입니다. 오늘 1절 4절까지를 쭉 보니까 참 대단하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어지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성경에 나타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숭배의 대표적 나라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을 아직까지 우리가 봐왔을 때 보면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를 받았던 나라, 이게 애굽이에요. 우상의 대표적 나라이지요, 국가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는 우리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든. 순간순간 우리의 우상들이 속 안에 있어요.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보이지 않는 나의 지식,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사상,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또 자기 오름, 자기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떤 말씀도 그 위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에 이런 것들을 놓고 인생을 몰빵해요. 자기 인생을 몰빵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에 어리석죠, 그죠?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탐욕이고 불순종이고 이 세상 정욕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악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악행.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 관계상 우리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도의주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졌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선택해서 섬기는 것, 탐닉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모욕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 국가가 바로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국가이지요. 그래서 그죠? 종교 자유국가라 이어서 어느 나라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자유롭게, 그죠? 선택할 수 있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이 나라,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오면 우리는 그 국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에. 그래서 국가라 명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책임이 주어진 거죠. 똑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 이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굽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바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종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장차 애굽이 처할 형벌과 그들이 받게 될 형벌 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고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잖아요. 신속히 오신다. 빠른 구름, 천천히 오는 구름도 아니고 빠른 구름을 타고 시속 몇 킬로 오시겠습니까? 속히 오셔서 신속히 가신다는 애굽으로 이 일을 위해서 때가 딱 되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 애굽의 우상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고, 그러고 이어서 것이다 라고 얘기 선언하시고, 그때가 되면 우상들이 뭐 힘이 있겠어요. 피조물인데. 그리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리죠. 그때 우상이 무너지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딱 내려올 때 이제 우상들은 저절로 벌벌 떨어서 녹아서 없어질 것이고,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이제 거기에다 온 마음을 몰빵했는데 인생을 무너지게 되겠죠. 마음이 이미 내려앉는 거죠.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역시 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뭐든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탱할 힘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을 잃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먼저 딱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면. 2절에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의 원인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그랬습니다. 분쟁의 대부분의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교만의 마음을 교만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죠. 분쟁이 왜 있게 되냐면 주께서 그 애굽인의 마음을 흔들어서 격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다 없고 나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패한 그 마음이 교만으로 격동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파를 조성하게 되고 내가 옳다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 분쟁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전쟁의 공포를 몰고 올 만큼의 그렇게 격심한 분쟁이 안에 내부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국가 안에 그런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나라가 걱정될 만큼 그런 서로 간의 분쟁이 뜻이 안 맞아서 그렇게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쪼개져서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오는 거죠. 각기 형제가 형제를 치는 동족 상쟁의 비극적인 현장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막 서로 싸우며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그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의 없는 세상이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굽은 실제로 내란을 그렇게 겪게 되지요.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국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우상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녹아지게 내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국력이 쇠퇴하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시 우상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헛헛한 거죠. 인생이 대체 계속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는데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 정신 잃고 낙심하고 이제 그들의 계획이 다들 자기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또 뭘 찾는다고요? 점쟁이나 마술사나 무당이나 죽은 자의 혼을 그런 신접한 자, 영매자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신들을 살 길을 그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좀 우리 죽은 자들 혼을 좀 불러서라도 내 길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참 답답하죠. 결국은 지금 그 원인이 자기네들이 닥친 그 환란과 그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 멸망길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먼저 문제의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반복적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빛을 뒤에다 두고 가니 길이 안 보이죠. 컴컴하죠.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우상을 찾아서 헤매서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목숨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굽은 대적에게 이제 4절에 보니까 대적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어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 한 가지가 잔인한 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잔인한하고 이게 포악한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살 핫돈 왕을 얘기해요. 에살 핫돈은 누구냐면 사네립 왕의 아들이에요. 사네립 왕의 아들인데 실제로 이 에살 핫돈은요 BC 671년에 애굽 전역을 20개 이게 행정구역을 나눠. 그래서 각 구역마다 이제 행정관을 이제 보내겠죠. 행정을 나눠서 행정관을 임명한 후에 뭘 하냐면 살인과 약탈을 일삼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런 형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지요. 오늘 예언한 말씀처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부와 자원의 보고인 나일강 그들은 생명줄이잖아요.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에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말라서 바닥에 드러날 것 같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만큼의 그런 과장을 하셔서 그 정도의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인들은 이제 나일강을 통하여서 엄청난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강을 신처럼 모시잖아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나일강 신이잖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강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거 나일강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 나일강 물 수량, 물의 양이 엄청 방대하고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우기가 있잖아요. 8월에서 9월에 엄청난 강우량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열대 장마가 있어서 그 열대 장마는 이제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요. 이렇게 넘치게 해서 그 범람으로 인해서 나일강 연안에 그 주변에 있던 그 토지들이 아주 비옥하게 됩니다. 거의 퇴적도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거기에 있던 그 죽은 시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기 때가 되면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범람을 해서 양분들을 이렇게 쌓이게 해요, 땅에. 그래서 그 양분들이 놀라운 양의 곡식들을 생산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곡물들이, 그 이집트의 곡물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곡물들을 생산하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는 이 나일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보구인 거죠.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강이죠. 큰일 나죠.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부요이고 힘이고 학문의 또 원천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그 범람의 시기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학도 발달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개간 사업 이런 것들도 해서 이렇게 학문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학이 실질적으로 뛰어났고요. 수학이나 기하학 이런 쪽으로 뛰어났던 게 바로 문명이 그래서 나일강 이집트에서 일어난 거죠. 이 나일강이 마르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징벌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물과 이제 풍족한 양식과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강이 있으니 또 어업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런 갈대나 이런 부들 얘기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옷감도 해서 의복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정말 생명줄과 같은 건데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물 공급도 중단하시고 이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일터도 없애버리고 헐벗고 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애굽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 강물을 그렇게 일기를 주시고 그 강물을 통해서 엄청난 이렇게 풍요와 이런 풍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부와 물질과 충족하도록 주셨고 그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근데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달신, 해신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은 이를 깨달으라고 이제 징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벌을 내리니까 이를 통해서 정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생명도 물질도 인생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일을 성수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이고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림이 오늘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내가 오늘 건강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11절 15절이 이제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죠. 바로 밑에 이제 왕 밑에 이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방백들이 있는데 한답시고 미련한 소리,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거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대대로 지혜로운 가문이었고 그런 가문을 이어온 후에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너희가 있겠냐, 감히 그 어리석은 소리 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파라오는 참모들을 시켜서 한번 전능하신 주께서 애굽에 대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네가 너한테 한번 보고하게끔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환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노베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어 스스로 기만하고 13절에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환이 나오고 노비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성읍들은 애굽의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소환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람셋이라는 곳이 이제 소환이라는 바로 소환입니다. 람셋은 들어보셨죠? 람셋. 나일강 삼각주의 동북방 모퉁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다가 바로 그 위에 있잖아요.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가깝죠. 람셋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놉도 고대 애굽의 중요 도시예요. 롭은 약간 오른쪽 밑에 멤피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 이제 멤피스라는 곳인데 지혜로운 도시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뭐 압구정 하면 뭐 부의 상징처럼, 강남 하면 그런 것처럼 뭐 사제들도 많고 학식이 높고 고상한 사람들이 있는 명성이 있었던 그런 곳이 노비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는 소리가 짓거리고 있는 게 다 어리석고 참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역량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잘 알고 있지요. 그죠? 이 지도자에 따라서, 통치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는 막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소환과 노베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잘못 걸어감으로써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릇되게 그들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죠?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던 그것을 쫓아서 백성들이 그릇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국가나 교회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참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적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다 그죠?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경륜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통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백성은 도구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장 우리가 늘 평생 귀에 못이 박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황금률이고 주님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율법도 다 이룬 거고, 그죠?
우리가 구원에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된다면 그 마음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함께 축복받는 길,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이 징벌을 받게 된다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고 우선적으로 놓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속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런 멸망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